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곳인고 또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와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의 내용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족속에게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요즘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 방석이라도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 보면 확실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끔은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비는 기도하는데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이 풍성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로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내 속사람, 내 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뭘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작정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변화되는 것은요, 언제 변화되냐? 바로 성령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내가 변화되리라 하는 것보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또 내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돼야 되죠.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변화를 하나님의 그 배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라는 배에 올라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중학생 되면 교회를 떠나더라고.
어렸을 때는 뭐 잘 몰라서 그냥 다녔는데 중학생 돼서 머리가 커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런데도 교회 뭐 까짓 거 별거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방언 기도하고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달라집니다. 아멘? 네. 우리 전에 언제 방언 받았지? 받나? 초등학교 때 변화돼야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변화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언도 못 받고 변화도 안 되고 그러면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어느샌가 하나님이 없어. 믿음이 사라진다고. 내 믿음은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이게 변화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 떠나가지고 세상길로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정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령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우리 교회 중고등 초등학교 중고등 올라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변화가 안 되니까 믿음이 없고 교회를 언제나 다녔냐. 안 다닌 사람보다 더 형편없이 세상길로 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제대로 성령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에베소 3장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은 뭐야?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고 성령에 의한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라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야지 오는 거지. 그냥 오시지 않았는데 나는 뭐 교회 다녔으니까 뭐 예수님. 근데 대부분 어떻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은 나는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왜? 형식적으로 다녔거든요. 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와서 뭐 어려서부터 장난치고 놀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났는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예수님 안 만났다면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모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시려고 내가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참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영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뿌리가 박힌 건 뭐예요? 뿌리가 쭉 내리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죠. 근데 뿌리가 현착해 내린 것은 폭풍우가 오면 나무가 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건축할 때 이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기초를 세우면 건물이 안 넘어집니다. 또 지진이 나도 그 튼튼하게 세우고 또 지진 설계까지 다 하면은 건물이 안 넘어지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나무에 뿌리가 박히고 또 건축물이
터가 굳어졌을 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은 바로 16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있고 속의 반대는 뭐예요? 겉이죠. 겉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예. 속사람은 뭘까요? 속사람은 내 마음, 내 자아, 내 생각, 나의 영, 이런 거죠. 근데 겉사람은 뭘까요? 겉사람은 우리가 얼굴 화장하잖아요. 얼굴이 이쁘고 뭐하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또 권력, 정욕, 명예 이런 것이다. 물질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해도 불과 이제 몇 년이면 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죠? 이제 5년인데 점점 줄어들잖아요. 금방 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권력이나 재정은 또 물질은 곧 사라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사람인데, 이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 변화되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성령과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변할까요? 이게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냥 환란이 오면 금방 시험 받고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왜 떠날까? 뭐가 오해가 있어서? 아니요. 본인이 뿌리가 안 내려서 그런 거예요. 터가 굳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더 좋아할 거라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어떤 교회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그 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샘도요, 깊은 샘은 마르지 않아요. 근데 샘이 얕아. 조금 파다가 말면 이 교회 가서 조금 팠다가 저 교회에서 조금 팠다가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한 교회에서 깊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변화되다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있어서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깊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원리와 논리가 있고 그 창조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 경영하시는 거 있어요. 이 세상을 생각해 봐요. 여기에 마귀가 있고 또 마귀의 천사들이 있고 귀신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우리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얽혀서 복잡하게 경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육체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우주를 만들어 운영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육체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요. 날마다 태양을 주시고 비바람을 주시고 또 좋은 환경을 주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내 의지로 열심히 주를 섬기며 헌신하며 다른 자들을 하나님이 천국에 함께 들어가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 왜 사는지 몰라. 여러분 왜 삽니까? 내가 왜 사나?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이거야말로 죽어야 알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살다 보니까 사는 거지. 뭐 왜 살아?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목적인 거예요. 너는 왜 사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상급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넓이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넓이죠. 그 끝없이 넓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넓이. 또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또 이 우주가 소멸되고 영원히 끊임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영원성이 있는 그 길이가 있는 것이고 또 높이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저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큰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깊이는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음부에까지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깊은 사랑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비결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비결이냐?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 알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죠. 그 자녀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를 무한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은 또 영원 무궁한 그 영광이 있으시고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히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오늘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 100원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100원 줄 뿐만 아니라 1000원, 만원까지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능히 살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그 재정의 축복, 환경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건 좀 이해가 돼. 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앞에 뭐 있어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왜 교회일까?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다면 오늘처럼 예배가 없잖아요. 나 혼자 예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루는 가능할지 몰라도 계속적으로는 안 된다고. 또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에베소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하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성령으로 체험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왜 소중할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20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정말 전기 달고 뭐 달고 저는 이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밤새 쓰레기 치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건축을 안 해봐서 모르지. 저는 아주 그냥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 교회가 소중한 줄 알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거예요. 교회는 저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여러분을 탄생시켜서 여러분을 낳아가지고 그 핏덩이를 낳아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역사의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가 잘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도 하고 교회가 더욱 세워질 수 있도록 합력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낳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바로 예수님도 여러분을 낳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리고 나으셨거든요. 이 교회 역사 현장은 정말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고 정말 주님의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또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정말 하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